설교는 출애굽기 17장 8절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뽑으면서 제목을 이렇게 적었어요. 뭐냐 하면은, 다시 말하면은 기도는 살고 죽는 문제다. 아주 엄청나죠, 제목이. 기도는 살고 죽는 문제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 전에 우리가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깁니다만은 출애굽기 8장서부터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때에 아말렉이 일러 이스라엘과 르비담에서 싸우나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의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이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그들이 팔에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고 그로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가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드리라. 내가 이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할 것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낫세라 하고 15절까지 막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말렉은 이삭의 아들 에사의 손자의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보면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도중에 네겝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과 남쪽에는 사막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목축업이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으로 갈 때 이 아말렉 이 족속들이 굉장히 괴롭혔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괴롭힌 걸 지나서 그 소수 족속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같이 단합을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지역적으로 보면은요, 두 족속이 거기에 머물러서 살기에는 아주 비좁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싸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죠. 아말렉 족속을 이 세상에서 아주 멸하겠다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사람을, 다시 말하면 군대죠. 군대가 훈련된 군대도 아니고 무슨 아주 청결 아주 강한 군대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을 데려다가 지휘자가 가서 싸우는 그런 형식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길 수가 없죠. 아주 훈련을 돌을 닦은 군대도 힘드는데, 근데 오직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을 듣고 군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 역시 모세는 하나님이 신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가셨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올려 기도하다 보면 내려오고 피곤해요. 근데 재미난 게 있습니다. 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과 팔과 손은 아주 능력을 표시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그 능력.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기도를 할 때 지금도 그 벽이 있습니다. 벽에다 이렇게 앞에 붙이고 하는데 모세는 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피를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손을 들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은 여호수아가 이기고,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기고,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문제는 살고 죽는 문제 아닙니까? 진대는 건 많은 손상이,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는 거. 잃는 거죠. 이긴 데는 승리자니까, 승리자는 아무래도 희생자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패자보다는 없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어떻게 보면 오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내가 열심히 싸워서 이겼다는 자부심도 가질 수 있지만, 사실은 모세가 아침부터 해가 질 때 거죠. 그게 힘이 드니까 그때 같이 간 사람이 알론하고 홀이라 했어요. 알론은 그 모세의 형님이고, 홀은 성경상에 민가 하는 그 인물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누님의 미리암, 누님의 남편이 될 수 있고, 그게 정확한 건 없어요. 두 분이 가서 한쪽은 홀이 잡고 한쪽은 아론이 잡고 계속 잡고 있으니까는 전쟁에 이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정지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가지고 결국은 아말렉의 족속을 완전히 멸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느낄 수 있어요. 저는 가끔 제 교회도 나오고 다른 게, 제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다시피 인원이 좀 적은 수라 큰 교회를 좀 가끔 갑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이런 교회가 이렇게 큰 사람들이 모이고 있나 하고 가서 보고 좀 배우려고. 근데 지금 현재까지 제가 믿는 입장에서 제가 혼자서 느낀 걸 말씀드린다면, 우리 믿음 생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기도 같아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거든. 직접적인 대화예요. 말씀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 전하자면, 한국 사람들의 민족이 유교사된 이후에는 남편 잃고 귀한 아들 잃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쏟아지고 해서 본의 아니게 과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한국의 유교사된 이후에. 그런 동시에 그분들의 한민족에 가진 각 사람의 한은 깊숙이 한이 하나둘은 다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여기 계셔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시고 행복하게 보시지만은 사실 알고 보면은 여러분들 다 한두 가지는 한이 있어요. 왜 이걸 제가 말씀드리냐면, 기도를 할 때 그 한을 생각하면서 통곡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제일 먼저 받아주시는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기도입니다. 거기에다가 과부가 통곡하는 기도는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양반들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제가 이 말씀들이 나와서 좀 드려야 했는데, 제가 그 촌에서 자랐습니다. 자랐는데 제가 지금은 그 송내라고 돼 있어요. 옛날에 상이라고 해요. 소사로 돼 있는데, 쟤들이 그 수리조업이라서 강강물을 따라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농사를 짓고요. 그 다음에 조금 지대가 높게 천수탑이라는 게 있어요. 지대가 높은데. 그런데 그 지대 높은 데에서 땅인데, 그 땅이 또 무척 좋아요. 땅 한 마씩이면 100평인데 아주 좋은 땅은 쌀 10가지, 벼 10가지가 나옵니다. 엄청난 거예요. 벼 10가지면.
그 천수탑에 그렇게 좋아요. 근데 하늘에서 비가 오는 물 가지고 이제 농사를 짓는데 그게 아니면 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가 한참 오면은 서로 들어가서 이제 물을 대는 거예요. 근데 한 동네, 제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친구인데 촌에 가면 큰 집에 사랑채 같은 게 있어요. 이 사랑채 같은 데서 아버지는 유교사번 때 돌아가시고 그 친구 어머니하고 애들이 8이에요. 6남 2녀. 거기 다 자서 잡니다. 거기서. 근데 10마지 천수탑 있어요, 거기. 그러다가 어떻게 보니까 늦어가지고 올라갔거든요. 자, 보니까 10마지 그 땅만 물이 없지 다른 건 다 물이 꽉 찼어요. 그냥 이 양반이 논두렁에 털썩 안 넣어요. 알고 집이 삭까지 올라가잖아요. 삽을 펴 치면서 하는 소리, 야 이놈들아, 혼자 사는 과부를 이렇게 없이게 해도 어떡해. 우리 애들 8명이 다 죽는다 이거죠. 이 농사를 못 지면. 그러고 통곡고 그냥 한 맺힌 한을 막 풀고 우는 거예요. 야, 이거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고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왔습니다. 자정하시라고. 그 물을 줬습니다. 이와 똑같아요, 우리 믿음도. 하나님한테 와서 기도를 할 때 말씀하는 것보다 내 마음에 맺힌 한을 털어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한테 기도. 주여, 아무것도 모르는 누구입니다. 하지만 오직 제가 하나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나를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인간으로, 믿음 갖는 인간으로 잡아주십시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도가 있어야 성령님이 꽉 찹니다, 교회에. 성령님이 없는 교회는 발전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있는 교회는 발전하고 찬양대가 인원이 꽉 차고, 한 찬양대가 인원이 꽉 차가지고 두 팀이 생기고, 각 부서는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각 부서마다 집회소 모양 워글워글 순식간에 교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내가 믿음 생활하고 싶고 살고 있는 동안에 뭐가 잘못되냐, 바로 이거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양반들은 눈물이 많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인도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십자가를 봐도 눈물이 나오고, 성경으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봐도 눈물이 나오고, 옆에 있는 신도 봐도 눈물이 나오고, 눈물 없으면 부지를 못할 정도로 나옵니다. 눈물이 없다는 건 우리가 그만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 안 오고 맑은 드라이아웃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할 때는 왜 젖은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가 바로 기도가 아닙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가져온 착실한 하나님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분도 인간이요, 우리도 인간이요, 그분도 믿는 신자요, 우리도 믿는 신자요.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오직 다르다는 것은 그분의 믿음의 태도와 우리 믿음의 태도가 다르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똑같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오늘도 여기 나오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아니 기도를 해도 눈물 나오는 기도는 안 돼요, 아직도. 그러니까 성령님한테 아직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님이 왜 이렇게 저한테 임재하지 않으신가, 그거를 알고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아직도 안 오셨어요, 저한테는. 공부를 하면서, 야, 성령님이 나한테 임재해가지고 그저 모든 걸 봐도 좋고
모든 걸 받은 눈물이 나오는 이런 믿음 생활로만 나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인제는 누구 바지를 잡든 내 바지를 잡든 아니면 제가 걸어놓은 바지를 잡든 찢어질 정도로 붙들고 매달려서 기도를 해야겠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성경상으로 보면 또 기도를 열심히 하게 이삭 아닙니까? 100살에 난 늦둥이 그 생각을 하니까 제가 고향에서 자랄 때 51살에 난 이름이 정기라는 양반인데 자꾸만 공부를 하니까 그분하고 비교가 돼요. 키는 헐지 그 인물을 좋아했는데 사람이 좀 시원찮아요. 뭐가 모자라도 시원찮아요. 아주 활기있을 때 난 자녀들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동네 친구들 어울리면 잘 안 어울려요. 그래서 이삭을 보면서 제가 그분하고 비교를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100살에 얻은 이삭이 아무래도 제 생각에 좀 부실한 사람 같아요. 삐쩍 말고 키는 크고. 근데 이삭같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40에 장가를 가가지고 60대 동안 애들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죽으나 사나 조나 나구나 신이나 조나 앉으면 기도합니다. 하나님한테 매달리면요 우리 인간하고 똑같은 저 생각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옆에 내에서 장로님한테 제가 매달리고 하면 장로님이 귀찮아서라도 제 뜻을 들어줄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한테 매달려서 기도를 하면은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귀찮아서라도. 그러니 우리가 믿는다고 일단 택했으면은 칼을 뽑아 쓰는 식으로 택했으면 끝장을 봐야죠. 끝장을 봐야지. 여기 저 여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남자는 특히 끝장을 봐야 합니다. 용기 있게 패기 있게 매달려 보세요. 저는 그런 생각에 눈물은 아직 없지만 그래도 붙들고 매달려야겠다. 그러셔가지고 하나님이 보기에 야 연철이 안 줄 수 없구나 줘야겠다고 성령이 넣으시면 그땐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믿고 싶은 믿음새 가서 열심히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아멘. 그런 식으로 이삭이 기도를 했으니까 아들을 쌍둥이 줬지 않습니까? 그런 축복을 받다. 거기에다가 그거 뭐니까 팔복을 줬습니까? 팔복. 8가지 복을 이삭한테 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모를 만남의 복을 주고 하다못해 이방인들한테도 인정을 받는 복을 줘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그러니까 물 나오는 우물을 파는데 자 주위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아니 그 마른 땅에 사막에 파에 나오지도 않고 왜 여기저기 파냐. 그랬어도 이삭은 듣지 않고 자기 소신대로 소신을 아울러 하나님을 100% 믿고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거다. 음물을 팠는데 그때 당시 음물을 파서 성호에 물이 나오면 사막지대는 음물 하나로 발전합니다. 마을이 생기고 마을이 커지면 도시가 생기고 도시가 생기면 직근식으로 카운티가 돼요. 그런 이삭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그 얘기를 가만히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야, 이게 참, 이삭이 받은 복이 첫째는 제일 큰 복이 그거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잘 만났지. 아브라함과 어머니 잘 만났지. 성경상에는 이브가, 부인이 이브인데, 그 여자, 성경상으로는 넘버원으로 쳐주칠 수 있는 부인이에요. 믿음 좋고 지혜롭고 현명한 여자가 이삭의 부인이거든. 그러니까 남자들이 일평생을 개런티고 워런티입니다. 달라요. 이렇게 기쁘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법이 있습니다. 치마 3개만 잘 나면 돼요. 치마 3개. 할머니 치마,
엄마 치마, 부인 치마. 이것만 만나면 뭐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 나와서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 남자분들은 참 하나님한테 정말 복 받으신 분들이라고. 한결같이 부인들이 이렇게 좋아요. 또 한결같이 남자가 하는 일에 적극 협조하고 지원해주고. 아멘. 아무리 남자가 제가 장로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제가 늘 교회하면 은혜를 많이 받아요. 우리 장로님들. 사모님이 한결같이 우리 교회 사모님들이 장로 사모님들이 자 이거 장로님 10배 100배예요. 그러니 장로님들이 일을 잘할 수밖에.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의 그 할머니, 어머니, 부인 찾는 게 큰 복입니다. 그런 복 속에서 모세가 열심히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기도에 반응 응답으로서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생활을 했고 이삭도 마찬가지로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는 정말 내가 갈급하고 원하고 마음 깊이 속에서 나오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요즘 조금 방향이 좀 옆으로 갔습니다만은 지금 가을 아닙니까? 제가 뭐 십몇 년이 오래됐죠. 운동한 지가. 가면은 10시에 가면은 제가 그 사람 세계랜들이 좀 곧잘 해놓은 편 같아요. 하다 보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두목이 됐어요. 집에 가서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도 하나 있어요. 한 30명 되는데 가면은 다 기다리고 있어요. 두목 왔다. 그래서 이 운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분리를 제가 잘 해놔요. 너는 이거의 중심으로 하고 너는 이거의 중심으로 너는 이거의 중심으로 하고 그러면서 제가 그걸 알려주면서 시범을 한 것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바이셉인데 알통이에요. 알통에 근육이 오는데 첫째는 니들이 운동하는 때 니들이 숨을 어떻게 쉬입니까? 숨 쉬는 이게 있지 않습니까? 짐에 가면 95%가 아무것도 몰라요. 막 이런다. 아닙니다. 숨을 쉴 때 아령을 들고 이렇게 할 때 쫙 올라 이게 숨 쉬는 숨으로 올라 나와야 이렇게 힘을 꽉 주고 1, 2, 3, 4, 5 세컨을 있어야 돼요. 그게 여기에 딱 받는 거죠. 이렇게 세트를 first set 15번, second set 10번, third set 15번, 10번. 그래서 45번 하는 거죠. 이렇게 세트를 3세트를 시킨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니까는 한 75세 되는 사람 필리핀 친구인데 저한테 왔어요. 네가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한 2개월 돼. 이거 보라. 진짜 팍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하면서 요즘에 이상하게 요즘은 제가 굉장히 피로를 느끼고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가을이구나. 사실 가을은 어디서 가을이 되면은 그런 가을 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을은 쓸쓸한 깊은 마음속에서 시작이 된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피로하고 짜증이 나고 그 가을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데다가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배정을 설교를 하는데 저야 사실 참 힘듭니다. 설교 한번 준비를 해보면.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한테 이런 기회를 주시면 제가 공부할 때 보통 3주는 성경을 많이 찾아야 돼. 이것저것. 그러고 제 믿음이 커져.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강조하고 드리고 싶은 거는요.
기도가 최고입니다. 한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국의 유명한 그래도 이름 있는 소설가였죠. 최완솔 씨라는 여자분인데, 소설을 쓰시는 분인데, 글을 쓰다 보고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자기도 모르게 아무래도 이름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은 하여튼 우리가 모르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그렇게 행복하고 열심히 글을 쓰고 사시는 분이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병원에서. 그게 뛰어갔다고. 얘기를 안 해요. 구체적인 얘기를. 상세 얘기를. 뛰어갔다고. 갔더니 안내를 하면서 진정하시라고. 예감이 이상한 거예요. 진정하려는 예감이 있어요. 딱 그러니까는 시체 보관하는 시체실을 남편의 순식간에 대학에서 교편을 잡으신 양반인데 순식간에 퇴근하고 오는 길에 차 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기가 막히죠. 날벼락이죠.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를 당하고 있었는데 1년도 안 돼서 딸만 넷이었습니다. 뒤늦게 아들 하나 얻은 아들이 막내 아들인데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서울의대를 나와가지고 서울의과대학의 인턴으로 근무하던 아들이 똑같은 연락이고 똑같은 사고로 죽었어요. 자, 남편 교통사고, 아들 교통사고. 이 양반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앞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사는 게 미칠 지경입니다. 이 양반이 얘기하면 미치지 않는 게 다행이다.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가 7개월쯤 지나가 도저히 살 길이 없어서 자기 선배되는 20년 이상의 연상의 박경희 씨 소설가 다른 분은 그 양반한테 조언을 많이 주는데 거기에 찾아갔어요. 원주. 그러니까는 그 양반하고 그 사이는 설 연락이 왔다 갔다 했죠. 찾아가니까 이 박경희 씨가 얘야 밥을 먹어라. 세월이 가면 다 잊을 수 있다. 네가 살아야 글도 쓰고 좋은 일도 할 수 있을까. 그게 하지만은 이게 좀 계속 아까도 말씀드린 며칠 한 때문에 울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박경희 선배되는 이 소설의 양반이 밥숟가락을 떠줘서 올려서 밥을 먹이면 콧물, 눈물, 국물 다 합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양반이 나가는 교회를 데려 나갔어요. 교회를 나가면서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지나더래. 처음에는 목소리 없던 양반이 한 일주일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게 들리는 거예요. 한 달쯤 지나니까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이렇게 만들고 살게 만듭니까? 하고 한탄을 하지 하나님한테. 그러다가 세월이 몇 개월 지나니까 이 교회가 떠날 정도로 그냥 울면서 한탄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우리같이 좀 많은 교회였어요. 웬걸이요? 다 사람이 몰리는데 이 시간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찬양대도 없던 게 찬양대가 생기고 찬양대가 두 팀이 생기고 아까서 말씀드린 각 부서는 꽉 찾아가지고 집회서 이상의 인원들이 모이고 교회가 몇천 명이 금세됩니다. 원인은 이 두 분 때문에 통곡하며 하나님한테 친절히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안 봐줘도 안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딱 임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두 분이 통곡하던 양반들이 성령님이 오니까 인전은 눈에서 눈물이 나올 때 정말 감사해서는 이 우리 믿는 사람이 사탄, 악들이 침범할 때는 틈을 봐요. 틈을 봐서 침범한데 감사로 사는 사람들은 두루질 못해요. 감사 방패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우리 잠깐 얘기했습니다. 미국이 참 좋습니다. 언어 자체가 땡큐 감사하잖아요. 근데 재미난 건 감사하지 않다는 반대여도 노 땡큐예요. 이런 언어가 있어요. 매사가 감사한 거예요, 미국이. 그러니까 이 강대국이 부국이 된 거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아리가도 고사이마스다. 감사합니다. 강대국이 됐잖아요. 감사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과 만나는 믿음으로 변하니까 이거네. 그래서 이 두 분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요.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교회 안에서의 한 단체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미어지는 거예요. 자문으로 오는 양반들을 가지고 또 육체적으로 오는 양반들, 또 가난한 분들. 근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아이 주위에서 알려져 가지고는 그 지방에서 꽤 큰 재벌이 방도로 5억을 투자, 기본겁니다. 그러고 있으니까 몇 달 가니까 2억이 들어와. 30억이 5개월 전에서. 그러니까 다 해결이 되는 거죠. 성령님의 하시는 일이 이렇게 엄청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백이 있습니까? 무슨 실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살아서 움직이고 먹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 빼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도. 그러니까 그걸 조금이라도 아셔서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매달리세요. 기도하세요. 기를 이것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시간이 가져서 잠깐 끝내겠습니다. 한겨울의 추위를 지내는 북극에 북극곰이 있고, 한겨울에 북극은 곰이 있고, 한겨울의 추위를 지내는 남극에는 펭귄이 있습니다.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북극곰은 겨울잠을 자면 되지만, 남극에 있는 펭귄들은 어떻게 한겨울, 남극과 북극의 추위를 따지면요, 북극은 저리 가라요. 남극의 미국 말로 브리저예요, 브리저. 그러니까 바람이, 이게 눈바람이 치는 거예요. 눈바람이 칠 때는 하늘과 땅을 분간할 수 없는 그 심한 거. 거기서 견디는 펭귄은 어떻게 사냐면 서로 껴안고 체온으로 동그랗게 원을 그립니다. 그리고 한국말로 강남술래 노래식으로 돌아가면서 안에게 밖으로 나가고 바깥에 안으로 나가고 이래서 사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추위에 대해서 좀 이해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계시죠. 시카고에서 한 10몇 년을 살아합니다만, 시카고는 그냥 영화 메트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윈시요, 빌로우지요. 윈시는 바람이 쳐져가지고 추위와 오는 그 체감이죠. 윈시를 빌로 포리 뵙디지요. 시카고 그렇습니다. 출 때. 영하 40도, 50도, 심할 때는 60도가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추위에서도 감기 한 번 가 이렇게 완장무장을 가서 그러는데 그렇게 펭귄이 이겨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발걸음이 도착하는 데마다 살인사건이요, 도덕질이요, 강도요, 패고 죽이는 일, 국제적으로 이제 전쟁거리, 험악한 이 세상에서 살 때는 펭귄처럼 교인끼리 서로 끌어안고, 아멘. 끌어안는 온기로, 내 온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온기로, 아멘. 사는 우리 믿음의 교회가 되고 믿음의 신자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고, 아멘. 이왕 믿음을 기억하시면 믿음 속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하나님 매달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착실한 믿음 속에서 교회가 발전하고 교회가 발전한 동시에 지역이 발전하고 지역이 발전한 동시에 국가가 발전하고 국가가 발전한 동시에 인터내셔널 세계적인 게 발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로를 위해서 보호해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이런 교인이 돼서 하나님께 늘 기도가 떨어지지 않는 여러분과 지켜드리는 예로 오라면서 간단하게 말씀하시겠습니다. 아멘.